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10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아침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이 곡식이 익어가고 또 풍성한 이 수확의 계절에 우리의 겸손도 순종도 또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깊이 연결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룻기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좀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의 뛰어난 업적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그런 계보가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아주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제 룻기 1장에 보시면 좀 서론과 같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좀 더운 지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보다는 훨씬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아서 초목을 형성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과 염소와 같은 이 가축대를 키우기도 용이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인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신한 겁니다. 기근이라는 위기를 피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가족이 모두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고향에서 겪었던 그 흉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3절 보시면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의 때를 잘 견디며 이제 저 아들들을 잘 키워서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근데 이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정착해서 산 지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삶도 좀 안정이 됐을 것이고 남편을 잃은 그 슬픔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나 싶은 그때 더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5절 보시면 이번에는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륜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압은 여건도 좋고 풍요로운 곳이어서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힘들게 삶을 일구어 가고 있는데 남편을 잃고 이제는 두 아들까지 모두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별의별 생각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 대상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나는 그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렇게 책임을 돌릴 수 있었던 좋은 대상은 아마도 며느리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나오미의 입장에선 아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하필 이방 여인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이 남편을 잃었다는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며느리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을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출발하라고 말을 해요.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설명들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8절만 봐도 그녀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앞가림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아니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던 며느리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을 더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어떻게든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러한 나오미의 이 제안에 물론 거절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세요. 13절인데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에 있겠노라고 말하죠. 16절과 17절 보시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룻의 이 성품 또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귀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자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을 떠나서 그가 평생 섬겨왔던 그 신을 떠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갑작스럽게 룻이 뭔가를 깨달아서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삶이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나오미의 이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룻은 바로 옆에서, 나오미 바로 옆에서 그녀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까이서 누군가를 경험하고 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약점이 이제 보이게 되죠. 만약 나오미가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면, 밖에서의 삶 그리고 안에서의 삶, 이게 달랐다면 룻은 일찌감치 오르바와 함께 나오미를 떠났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사람과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좋은 기회죠. 물론 마음은 좀 내키진 않지만 뭔가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제는 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룻이 지금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나오미를 향한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순종과 효심도 있었겠지만 나오미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밖에서와 안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예의를 갖추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성숙하고 은혜 충만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먼 그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에 아예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온 말들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이 뭐 교회 목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인데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 통로를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 보면 나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라는 소리,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룻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착하게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착한 행실, 선한 말, 남을 배려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로 말과 행실이 일치되고 안과 밖에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구원의 길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엔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실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런 삶으로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저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 없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찔림 주시고 우리 안에 고침 주시고 새롭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